지난주에는 청개구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서 고집의 소산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연장선상에서 고집불통이라는 제목으로 고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집불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고집이 너무 세요. 조금도 융통성이 없는 것, 또는 고집이 너무 세요. 소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집불통인 한 남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이 있습니다. 스웨덴 작가인 이 베크만의 소설 가운데 오베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오베가 이 고집불통이고 의심이 많고 잘 웃지도 않고 신경질을 잘 내는 그러한 59세의 남자입니다. 이 오베는 그가 생각할 때에 당연히 할 줄 아는 일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한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베는 자신이 좋아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벌 회사의 자동차를 타는 남자와는 말도 섞지를 않습니다. 또 오베는 컴퓨터는 키보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키보드 없는 아이패드는 컴퓨터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오베는 운전 제한 속도와 같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주 부딪히곤 합니다. 또 이유 없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한 규칙까지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위반하는 사람들을 보며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오베는 매일 아침 6시 15분 전에 일어납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양의 커피를 마시고 또 같은 코스의 길을 걸으면서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확인을 할 때 꼭 발길질을 차면서 그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불필요할 정도로 답답한 인간이다. 그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 초반에 비춰지는 오베의 모습은 이 고집불통인 꼰대 노인의 모습입니다. 타인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베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오베는 아내도 잃습니다. 또 직장도 잃습니다. 세상에 아무 미련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어느 날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이웃이 성가시게 굴어서 그 이웃을 도와주느라 자살을 하질 못합니다. 이웃이 그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살아가야 할 이유를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웃들과 소통을 합니다. 자신을 너무나 성가시게 만들었던 그 이웃들,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오베가 삶이 달라집니다. 고집불통인 오베에게 융통성이 생깁니다. 고집불통인 오베가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에서 보여지는 오베의 모습을, 그가 갖고 있는 고집불통의 특징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오베는 한번 정한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타인의 생각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베는 늘 우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특징이 우긴다입니다. 두 번째, 오베는 어떤 설득이나 설명도 거부합니다.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추측합니다. 바로 억측입니다. 오베의 두 번째 특징은
법칙하는 삶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베는 자기 주장과 다른 이야기는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됐다고 거절합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통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오베의 세 번째 특징은 남의 이야기를 절대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베는 철저히 자신의 경험에만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모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고집불통인 오베의 특징은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의 삶이 마치 오베의 삶과 같습니다. 오베의 고집불통과 유다 백성들의 고집불통의 모습이 많이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심장인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우리 이 배경 이야기를 예레미야 39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제9년 10째 달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성곽을 에워쌉니다.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이 되었는데 그때에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의 군대에 의해서 18개월 정도 성이 포위됩니다. 18개월 정도 포위가 되므로 양식이 떨어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근에 힘들어하고 군사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성벽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군대를 막지 못합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들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사람들을 잡아가곤 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유다는 크게 두 개의 공동체로 나눠집니다. 하나의 공동체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는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지만 그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의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들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침략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는 그 곳 지역의 사람들 중에 대표를 뽑아서 총독으로 임명하곤 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깁니다. 그리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정복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유다 땅의 총독으로 맡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 즉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을 잘 보듬어서 돌보게 할 것을 위임합니다. 총독 그다랴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미스바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혼란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안정시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유다를 안정시키고자 할 때에 그다랴에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4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스마엘이 1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다랴를 칼로 죽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있었던 갈대아 군사들을 죽입니다. 이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총독 암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쟁 후에 삶의 터전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꿈이 모두 헛수고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땅에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세워진 총독을 누군가 암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군사를 보냈는데 그 군사들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면 바벨론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가서 총독을 암살한 자들과 그의 백성들을 보복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유다 백성들이 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바벨론 왕에게 보복을 당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도망을 갑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던 길에 베들레헴에 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이 일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 탄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그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는 것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이 한 열흘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유다 땅에 남는 것이 복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애굽 땅에 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 땅에 남는 것이 왜 복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세우겠다. 내가 너희를 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심고 다시는 뽑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보기에 애굽 땅에는 전쟁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땅에는 기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땅에는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그 땅으로 가면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열흘 전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이 좋든 좋지 않든 모든 것을 관여하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확인만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답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옵니까? 반대의 결과가 왔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했던 그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그들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어떻게 고집을 부립니까? 우리 42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한다라고 합니다. 또 4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사람은 하면서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남은 자들의 공동체 또한 고집불통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오베라는 남자에 나오는 오베와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기는 삶이었습니다. 고집불통 오베는 한 번 정한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유다 백성들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4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끝부분만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신탁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백성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아사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통틀어서 말하기를 모든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서 우리 보고 분명히 애굽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셨을 텐데 어떻게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만한 자는 새번역 성경에서 고집이 센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오만한 자입니다. 이 오만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만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오만한 자,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기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순수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우기는 과정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거짓말장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말을 거짓으로 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집불통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기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틀렸어. 나는 옳아 하면서 우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진실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억측입니다. 고집불통 오베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방의 어떠한 설득도 설명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대로 추측하는 억측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또한 똑같습니다. 그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들의 오만한 생각이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우기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억측을 합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자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생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레미야를 비방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거 없는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시킨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룩입니다. 이들은 바룩을 이용해서 소설을 써갑니다. 어떻게 소설을 써갑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보니까 바룩 때문이구나. 이 서기관인 바룩이 예레미야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의 일을 도와주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잘못 부추겨가지고 이러한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노라 라면서 그들이 잘못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은 바룩 때문이다 라고 그들이 근거 없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집불통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억측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말 되는 것처럼,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말로 억지로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듣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집불통 오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주장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주장만 옳다는 과신과 교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 또한 이러했습니다. 그 모습이 4절에 나옵니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 누구입니까? 고집이 센 자입니다. 고집 불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 채로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본심은 자기 주장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내 말만 반복해서 합니다. 내 신념만 진리이고 내 욕심만 정당하다라고 변치 않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았습니다. 우리 에스겔 3장 7절 말씀을 한번 참고로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얼마나 셌는지 그들을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의 민족은, 너의 백성들은 도대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은 마치 얼굴에 쇠가죽을 쓴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에 쇠가죽을 썼다라는 말은 쇠가죽이 매우 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굴에 쓰고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고집불통의 세 번째 특징은 듣지 않는다입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 네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집불통 오벤은 철저히 자기 경험에만 근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모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행동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요하난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군 지휘관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떻게 무모한 행동을 이끌어갔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유다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쫓겨났다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유다 땅에 다시 살고 싶어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남자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요, 유아도 있고요, 왕의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령관 느부사라단, 즉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인 누구요? 그다랴, 총독이었던 사람에게 맡겨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애굽 땅으로 들어갔어요. 애굽 땅으로 들어갔는데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유다 땅에 살고 싶어서 돌아온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데리고 갔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거느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이 거느리다라는 단어는 자진하여 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징용으로 끌려가듯이 강제로 잡혀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또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들이 지금 무모하게 행동을 하면서 유다 땅에 남아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동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특히 예레미야와 바룩을 강제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행동이 옳다라고 늘 생각하는 가운데 무모한 행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베라는 남자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집불통입니다. 그들은 늘 우깁니다. 그리고 억측을 합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모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집불통의 삶은 오베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가져옵니다. 또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이웃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 안에서나 하나님과 단절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집불통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집불통은 억측하고 우기고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고 무모한 행동을 일삼기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지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베라는 남자의 예를 한번 다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고집불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집불통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확실한 자기의 세계관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의 최고봉이 그는 자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는 이웃에 의해서 자신의 고집이라는 세계관의 틀이 깨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웃이 그 삶 속으로 개입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이 삶의 틀거리 말고 다른 생각의 틀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웃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일이 성가신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사건을 통해서 오베는 고집불통이라는 자신의 삶의 틀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과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그들과 삶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이웃들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개입이 오베의 인생에서 고집불통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 고집불통의 장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집불통의 장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융통성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고집불통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집불통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건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양 379장의 2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주장하소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고집불통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던 삶, 그 삶이 뭐라는 것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집불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벽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고, 고집불통으로 인해서 누군가와 담벼락을 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고집불통인 내 삶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집불통으로 인해서 내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의 고집불통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제가 이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고집불통 때문에 단절의 벽을 쌓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